안녕하세요. 우리 임원회 설교 랩넌트 사역자, 또 우리 교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잘 들리세요? 누구라도 채팅에 답을 좀 해주시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교회에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귀한 임원회 설교 랩넌트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랩넌트 사역의 소명과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코로나라는 이 혼란의 때 더욱 선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주간 앞으로 4주 동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심부름을 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매주마다 중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좀 우리가 랩넌트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실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요. 찾으셨으면 각자 현장에서 편안하게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좀 나눴고 제가 랩넌트 사역하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혼란에 대해 진짜 중요한 질문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이 본문을 봤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겁나게란다. 굉장히 빠르게 애기들도 낳고 세력이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스리고 있는 애굽 자체를 위협할 만큼의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오늘도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대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잘 아시는 바대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영적 의미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시대마다 후대를 빼앗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좀 이제 나눴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랩넌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산파, 힘없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자가 있어요. 바로왕이 명령하는 거죠. 가서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그런데 보면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번세자인 바로가 아닌 그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번세자의 명령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신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 전체도 아니죠. 몇 명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몇 명의 남자아이를 살렸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맡기시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게 맡기신 렘넌트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상태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브라와 부하처럼 몇 명의 생명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의 삶을, 우리들의 후대들의 눈과 빈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끝없는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렘넌트 사역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아이들을 놓쳐버리면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런 소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브라 부하처럼 우리가 지키는 우리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돼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볼 아이들이에요. 이 확신 딱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 운동에게 계속 쏟아주시는 언약,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모든 평생의 길에 성취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전달하는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어떤 시대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시간이 마치자마자 우리 부모님들이랑 소통할 건데 사실은 가장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 현장이 어디예요? 미취학과 초등 부모님들, 그 가정 현장이죠. 맨날 집에 갇혀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사단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통해서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모이지를 못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따라서 영적 상태가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렘넌트 사역에 보고 교사들도 만나보니까 딱 세 단어로 압축되더라고요. 많은 렘넌트들, 젊은 교사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흐름 앞에 함부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이 시대 흐름 앞에서 빈 시간과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니까 딱 세 단어.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유튜브, 세 번째 넷플릭스. 여기 계신 젊은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아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 흐름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사역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우리 후대들이 온라인 사역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오프라인 사역도 막 많이 끊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영적 상태가 돼. 영적 상태가 무너지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게 그냥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 시대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영적 흐름이에요. 렘넌트들의 개인의 삶에 빈 시간과 빈 마음에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전도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과 그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진을 파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겁니까? 아니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살 겁니까?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향한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아요. 렘넌트 삶에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 예배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궤기를 깨뜨리는 생명권 도전과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로서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오직의 복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당신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과 열심으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셨죠. 이 복음을 깨닫고 그 감사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주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누군가? 코로나19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혼란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렘넌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말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언약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흘러가 버려요. 안 나오는 애는 그냥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연락 안 되는 애는 그냥 안 되는 거고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누군가? 오늘 말씀처럼 그럼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미션. 어떤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예틀과 새틀이 있어요.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민하니까 예틀은 뭐예요? 새틀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거품을 싹 걷어내죠. 그 알맹이에는 딱 두 가지만 남아요. 예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상태대로 살아가는 나, 물질, 이익, 성공, 많은 사람들이 옛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새 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새 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누굽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 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진짜 나지요. 그래서 어떤 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아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을 지켜내는 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사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경험과 내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이 모든 것임을 알고 이 힘을 구하고 살아가는 렘넌트, 이 힘 안에서 공부하고 도전하는 렘넌트를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옛틀과 새틀 속에 넘어가는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의 미션으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명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바뀝니까?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일. 나는 24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25시간이 많은 응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는 내 소원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때 시작된 게 전도.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해외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왔는데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이 내게 발견돼요. 그 사람은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귀한 렘넌트 사역자,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로 살자고요? 미션이 다른 게 없어요. 복음으로 살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교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교사. 렘넌트들의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그 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사가 얘기합니다. 그 지명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한 2, 3년 동안 매년마다 이제 연말쯤 되면 저한테 찾아와요. 되게 이쁘고 되게 중심 있는 교사거든요. 진짜 거의 눈 이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렘넌트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앉혀놓고. 아, 그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어떤 준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렘넌트 사역자로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모든 이 사역을 행하는 것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렘넌트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교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잡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진짜 증인돼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잘 아시죠? 렘넌트에 대한 언약.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딱 장면을 보시면요, 아마 전체를 읽어보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성전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두려워합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환상 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요. 또 제사함을 얻고,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8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다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현장에 가리.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이 6장 10절, 13절에 렘넌트 운동에 대한 은혜 주시거든요. 자, 이부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답하면서요, 첫 번째는 뭡니까? 후대 살리는 회막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시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렘넌트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책 제목 중에 기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책 중에, 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뭐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를 향해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는 거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회막 운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많은 스케줄을 앞두고 있어요. 후대를 살리는 진짜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님들이 진짜 렘넌트 이름 부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영적 상태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함께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사단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삶에 이르도록 영적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회막을 얘기하셨습니다. 현장 살리는 회막. 진짜 후대를 놓고 다 기도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지혜 주신다. 이것 가지고 뭐 시작하셔야 됩니까?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신방 시작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핑계대면 끝없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룰을 깨뜨리자는 말 아닙니다. 가장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로서 하나님이 내 후대를 향해서 진짜 못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에 딱 시간표에 맞는 은혜와 전달해야 될 모든 말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 교사들이 진짜 렘넌트를 위한 후대를 지키는 회복 운동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이 후대를 살릴, 현장 살릴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방 가지고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현장의 흐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건 언제입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현장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만나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하고 진짜 소원하세요. 원래 우리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짜 렘넌트 위원회에서
전 교사들, 전 계층의 교사들이 함께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맛보고자 다 훈련 시작하고 교재 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딱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모든 개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현장 살릴 복음의 증거 주신 거죠. 렘넌트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시간이 안 됩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생각이고. 내가 못하는 거랑 진짜 할 수 없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또 더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선생님들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저도 막 바빠요. 근데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거 잠 안 자면서 보거든. 저 요즘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드라마 약간 좋아하는데. 그거 보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와이프랑 이렇게 아들 잘 때 있지 몰래 보고 그러거든. 시간이 없잖아요. 갑자기 왜 제가 드라마 본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 여신다. 이것 가지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회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부하 두 사람 다 기억하시니까 10%와 부하는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렘넌트 운동을 향해 딱 손을 가졌는데 하나님 뭐예요? 영원히 남고 증거될 렘넌트 운동을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시작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위원회 자라나는 수많은 렘넌트들 가운데 전 세계 영적인 흐름을 뒤바꿀 수많은 전도자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후대들의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영적 싸움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이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이 다 됐죠. 첫 번째, 제가 이게 사실은 쓰는 게 의미가 없네요. 글자 자체가 약간 죄송합니다.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써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WRC 성전 이전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 미취학 계층은 연합 성경학교로, WRC는 20개 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아마 임마누엘 서울 타운 자체가 불가능해서 드라아 교회, 참사랑 교회 이렇게 한 5개 교회로 찢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전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어쩌면 우리 많은 후대들이 장지동 성전을 마무리를 짓지도 못하고 바로 광주 성전으로 갈 수도 있고 많은 혼란이 있겠죠.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언약이 선포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가 내가 어떤 헌신하기 원하실까? 더 이상 구경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역과 지도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10%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역사들 앞에서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후대들의 생명을 지키는 한 사람. 이 시대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여 후대들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들리십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 후대들을 지키는 회막운동이 임마누엘 렘넌트 위원회 모든 교사들의 현장을 통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상태가, 제 상황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다 믿음 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작은 자지만 시부라 부하처럼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삶과 생명 드려 우리 후대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인생과 길과 걸음 축복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안에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진 렘넌트를 살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